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찬양 인도자가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알아가다라는 주제에서 이제 살아가다라고 들어가는 첫 번째 시간, 에베소서 강해로는 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살아가다, 오늘은 원이고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그리스도로 살아가다라는 주제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린트물과 볼펜 없으신 분들은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군데 지금 손 드신 분들이 좀 있거든요. 네,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 끝에도 있습니다. 여기 맨 앞에도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정연이한테 좀 갖다 주세요. 네, 뭐가 없어? 프린트물? 정연이한테 프린트물 좀 주세요. 네. 네, 요즘 워낙 다양한 어플이 있잖아요. 그 어플 중에서 닮은 꼴 찾기라는 어플이 있는 거 아십니까? 닮은 꼴 찾기를 들어가면 당신과 닮은 유명인은 누구입니까? 라고 뜨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사진을 딱 찍어서 보내면 나랑 닮은 유명인이 떠요. 제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그 사진을 했는데 이렇게 네. 네, 얼른 내려주세요. 네, 얼른 내려주세요. 네, 왜 안 내려주십니까? 네, 네, 인보라의 팬들이 저한테 연락 올지도 모릅니다. 네,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응이 안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해봤어요. 이렇게 실수할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해봤습니다. 띄워주세요. 네, 이렇게. 네, 그 표정들은 다 무엇입니까? 네, 내려주세요. 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기계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와우,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닮은 얼굴을 찾는 것도 많은 어플이나 또는 우리가 서로 봤을 때도 너 그 사람 닮았어라고 표현할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의 삶과 닮은 꼴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나랑 닮은 삶을 가진 그 누군가는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에베소서 전반 1, 2, 3장에 걸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게 된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줬어요. 끝없이 얘기한 다음에 정체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체성을 확고히 정립한 사람들은 정체성답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결론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거든요. 이 그러므로에 해당하는 헬라어를 보면 추론적인 접속사예요. 이거는 뭐냐면 앞에 많이 거슬러 올라가서 바울이 1장부터 3장을 얘기한 그 전체를 받아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3장에 걸쳐서 말한 그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근거로 해서 다시금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지금 펼쳐 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1장을 보면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나와요. 이 권한다라는 말은 무언가 엄하게 명령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야 해? 막 이렇게 우리가 윽박지르는 그러한 명령의 어떤 문이 아니라 이것은 호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정체성을 가졌다면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그 간절한 호소를 담았기 때문에 또 다른 말로 하면 권고라고 하죠. 권면한다, 권고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뉘앙스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형성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다양한 선택이 있잖아요. 그 다양한 선택의 기로 속에서 이것을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지금부터 설명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부르심을 기억하자입니다. 이것은 1장부터 3장까지 원리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네, 1절을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이래 라고 되어 있죠. 4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짧은 구절 가운데 바울은요 부르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맺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죠. 이 부르심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로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풍성한 복을 누린다라는 것을 바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요 하나님과 사람이 가장 가까운 관계였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로 갈 수 있는 건 뭘까요? 그것은 신학적으로 영화라고 해요. 들어보셨습니까? 성화되어지고 영화의 단계로 들어간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영화는 뭐냐면 천국 갈 때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과 만날 때 정말 가장 가까운 그 관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앞으로 갈 마지막 그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도 그렇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거하는 건데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의존성입니다. 의존성.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그냥 그 품 안에 안식해 너무 좋아요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간다는 것은 그 주님을 내가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의지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그런 관계 속에서 때로는 그 상대방의 품 안에 우리가 딱 안기게 되는 때가 있죠. 그러면 참 좋아요. 편안하고, 그죠? 근데 그것은 또 다른 말로 무엇이라 표현할 수 있냐면 내가 당신을 굉장히 의존합니다. 내가 당신을 굉장히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이에요. 그 따뜻함을 느낀다는 것은 하나님이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부르심은 하나님과 가까이 오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가까이 온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지금 가까이 하고 있는가? 그것을 찾아보려고 할 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면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핵심은 이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이것을 쭉 설명한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지요. 그것은 부르심대로 살자입니다. 실천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부르심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지요. 부르심에 대한 반응, 그것은 뭘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존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요, 이제는 나를 하나님께로 이끄신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전부가 되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일까?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을 참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맥락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아주 강력한 요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다. 그것은 교회를 세워간다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하나됨입니다. 에베소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무엇인가 물어본다면 하나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설교의 핵심은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그것이
부르심을 받은 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오늘 4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 이 표현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네, 주도 하나다.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은 이 주라는 말을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주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주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 복음이 이렇게 전파됐잖아요. 근데 복음이 전파된 곳마다 공동체가 세워졌어요. 그걸 교회 공동체라고 하지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모임, 그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그 모임을 들여다 보니까 하나의 공통된 믿음의 고백이 있더라는 거죠. 그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들 안에서, 공동체를 형성하는 그들 안에서 동일하게 입을 맞추어서 고백하고 있는 그 신앙의 믿음의 고백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례도 하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고요, 하나의 공동체가 된 그 곳 가운데 세례가 행해졌습니다. 근데 이 세례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와 이제 연합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공표하는 그러한 의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라는 표현을 속에서 바울은요 계속해서 하나됨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요 이 하나됨을 강조하면서 결국에 그리스도의 모음을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다행히도 알려줍니다. 제가 그것을 크게는 두 가지로 오늘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공동의 믿음입니다. 그리스도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지요. 바울은 자신의 서신에서 공동체를 향하여서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증거입니다 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 하나됨을 이루는 기초가 무엇이냐면 공동의 고백, 즉 믿음의 고백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고백하는가. 새가족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고백을 무엇이라 가르치는가. 그것이 개인에게 맡겨진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동일한 뿌리와 기초로 형성되어져 가는 그 교리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하나님, 한 주님, 한 성령을 우리가 고백하는데요. 그 당시에 이것이 왜 중요했냐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에베소서 서론을 하면서 그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에는 한 신이 굉장히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다고 했지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데미 여신이었습니다. 아데미 여신뿐만 아니라 50여 개의 신이 존재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내가 한 하나님, 한 주님, 예수를 말하죠. 한 성령이라고 언급하는 것은 수많은 다양한 신을 내가 거부한다라는 표현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미 교회가 많이 생겨난 곳에서 에베소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막 그 지역 가운데 교회가 형성되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모여 있는 집단 속에서 우리는 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냐면 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예수님을 믿게 하십니다 라는 그 공통의 고백을 올려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신앙의 고백이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요 그 시대를 살아가고 그 지역을 거닐어 가는 삶 속에서 부딪혀 오는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손해와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우리가 공통된 고백을 해야 하는 그것이 그 정체성을 가진 자의 삶이다 라고 하는 그 호소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요
새 인류의 하나됨을 그려갔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그림으로 그려냈던 것, 그 동그란 그 서로 안에서 한 집을 세워 나가는 그 인류의 하나됨을 소개했었는데요. 그것은 어떤 공동의 대의를 위한 인간 집단의 하나됨을 설명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 에베소서잖아요. 지금 에베소의 사람들은요, 분명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잖아요. 그죠?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 또는 이 당시에 군인이 있었습니다. 군인들은 같은 집단 안에 소속되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집단 안에 하나됨이 무엇인가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이 집단에 속해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 되는 거구나, 우리가 동업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지금 설명하는 것은 그런 하나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회사에 가면 같은 동료입니다,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바울은 그런 의미의 하나됨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창조되는 더 깊은 하나됨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신앙의 고백, 공통된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안에도요,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근데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 친하게 지내잖아요. 가깝게 지내고 친하게 지내고, 그러한 친한 것 속에서 야 너와 나는 하나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에베소서를 주석한 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저 서로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서 애쓰다가 믿음의 핵심 요소에 담긴 본질적인 차이점을 간과할 수 있다. 이것은 주님이 의도하신 참된 하나됨이 아니라 그저 껍데기인 하나됨일 뿐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바울이 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건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는 거래요. 너와 내가 다르고 나와 너가 다른 이러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까 했을 때, 그저 우리가 친하게 지내자, 내가 너를 인정할게 라고 하는 이러한 그 세상이 지배하고 있는 경험되어지는 하나됨이 아니라 공통된 신앙의 고백 속에서 너와 내가 하나 되어서 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 있지요. 이 공동체 안에 공통된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언제나 우리는 그것을 확인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주님이 강력하게 말하신 것은 나의 신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중요성을 가장 먼저 어필하십니다. 근데 그 공동체 안에 공통된 신앙 고백이 살아있는가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그 안에서 그 공동체가 기초로 하고 있는 신앙 고백이 나의 고백으로 되어지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그것은 아직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공동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돌아봐야 될 것은 사랑하는 우리 마흔아이 공동체가, 또한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공통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이 늘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독교 에센스도 하고 삼통체도 하고 많은 프로그램을 시도하고 나아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각자의 신앙으로 그칠 수 있죠. 각자의 신앙을 각자가 관리하며 자라갈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언제나 기준이 성경이기 때문에 이 성경 안에서 공통된 신앙 고백을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자가 서서 찬양을 인도하지만 찬양팀의 고백이 아닌 거죠. 찬양팀의 고백이 아니라 이 찬양팀의 고백 또한 성경에 근거한 고백이고, 앉아있는 회중의 고백 또한 성경에 근거한 고백이기 때문에 찬양팀이나 회중이나 동일한 한 고백 위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이다 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엇일까? 먼저는 공동된 믿음의 고백이라면 두 번째는 미덕이 있습니다. 미덕. 그것은 우리의 성품을 말하기도 하는데요.
세 가지를 설명합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에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인데 먼저 겸손을 좀 살펴볼까요? 겸손은요, 사실 이 당시에서 겸손하라라는 표현은 굉장히 센세이션한 표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겸손이라는 것은 이 당시에 종과 노예만이 가지는 그러한 모습이었거든요. 즉 주인이 있잖아요. 그 주인의 뜻에 복종하고 자신의 어떤 주장을 내세우지 않는 것, 그것을 겸손이라는 단어로 이해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종과 노예를 향하여서 겸손하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겸손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 공통된 덕목이 겸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말할 때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자신의 성품을 표현하셨죠. 그렇다면 겸손은 무엇일까? 겸손은요, 사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이 고백이요. 이 고백은요, 자존감이 낮은 고백이 아니에요. 자신감이 없어서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여기서 말하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의 의미가 아닙니다. 총신대학교에서 지금도 가르치고 계시는 문병호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다라고 하되 스스로는 모른다고 해야 합니다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은요, 모른다고 해서도 안 되고 스스로 안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 우리는 안다라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모른다고 하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스스로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저는 압니다. 이게 진짜 겸손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윤리의 개념에서 설명해 볼까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말씀 속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바울이 자신감이 있는 그런 표현일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한다.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거나 스스로 안다, 나는 못한다고 하거나 스스로 할 수 있다, 이러한 이분법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겸손이라는 게 뭐냐면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알게 하시면 압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겸손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겸손이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고 주님의 몸을 함께 세워갈 때 이 겸손의 표현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나는 알아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교만해지겠죠. 끝없이 기도도 하지 않고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며 계속해서 전진할 것입니다. 누군가는요, 끝없이 저는 못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말도 못하고 인도 못해요 라고 하면서 끝없이 숨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가장 아름다움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 능력 주실 때 할 수 있으니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끝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지요. 교회 안에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온유입니다. 온유는 어떤 뜻일까요? 온유는 우리가 흔히 말하면 굉장히 온화한 사람, 온순한 사람, 그죠? 우리 공동체 안에 온유한 사람을 떠올린다면 누구를 떠올릴 수 있을까요? 뭔가 막 강하고 이런 자기 주장 강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늘 부드럽게, 그죠? 모든 사람을 감싸 안아주는 그런 사람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온유라는 표현은 온순한이란 표현은 사실 아니에요. 왜냐하면 온순하다는 것은 뭔가 힘도 없고 좀 기백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이런 뉘앙스잖아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온유는 사실은 힘이 강한 거예요. 온유는 힘이 강한 건데요, 야생마가 길들여지는 그러한 강함입니다. 즉 거칠게 내가 강한 것으로 막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내 힘이 절제되어지는 그러한 사람의 성품을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온유의 반대말이 바로 자기 주장을 남에게 관철시키려는 거예요. 그리고 함부로 말하는 거, 거친 거, 이것이 온유의 반대말이고, 온유는요 다듬어지고 길들여지고 누구에게? 성령께요. 그래서 성령이 원하시면 나는 참고 또 인내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 걸어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온유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오래 참음입니다. 이 오래 참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실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뜻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고 올곧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것 포함됩니다. 그래서 오직 기다리는 그런 성품이지요. 참 독특한 것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무엇인가를 언급할 때 그 사랑을 가장 먼저 표현하는 것은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거죠. 참 독특한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에 대한 많은 것들을 설명할 수 있지만 사랑을 향해 표현할 때 가장 먼저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중에서도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오래 참고 용납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흔히 이것은 모든 잘못을 다 수용해 주는 것, 그냥 다 끌어안아 주는 거, 다 덮어주는 것으로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용납, 오래 참음 이런 것은요, 무턱대고 모든 잘못을 끌어안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잘못을요 괜찮다라고 넘어가진 않아요. 예수님 보셨죠? 예수님이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분임에도 불구하고요, 성전 안에서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꾸는 그 사람들이 있을 때요,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셨습니다. 그들을요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신랄하게 그들을 비판하며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며 너희가 회개하라, 회개를요 대놓고 예수님은 촉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요 그냥 모든 잘못 괜찮아 이것이 아니에요. 지적합니다. 하지만 잘못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잘못했잖아, 너 이 죄를 지었잖아, 그러니까 넌 이제 끝이야, 넌 아웃이야, 넌 안 돼. 우리가 누군가를 참 많이 포기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관계 속에서 누군가랑 이렇게 관계를 맺어갈 때 한 번, 두 번 내가 말했지? 몇 번은 참아요. 근데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때 우리는 쉽게 그 사람을 포기해버리는. 그래서 어떠한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누군가랑 관계하고 이렇게 마주보고 살아갈 때요, 몇 번 말해서 안 되면요 그냥 무시해버려요. 왜? 그게 편하니까. 근데 성경은요 그것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오래 참음은요 잘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포기하거나 그 사람이 이제는 끝났다라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지적하고 그것은 잘못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지만 그것을 사랑으로 끌어안으며 또다시 기회를 주고 또다시 기다려주라 라는 의미가 바로 오래 참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세 가지 성품이 있으십니까? 겸손하고 온유하며 오래 참는 이 성품으로 우리가 서로를 세워가고 있는 것 맞습니까? 마지막으로 바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 이게 뭔지 아십니까? 계속해서 말했던 화평입니다. 화평과 화목하는 것, 평안에 매는 줄, 절대 끊지 말라 이 말이에요.
어떠한 상황에도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를 동일하게 고백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이 화평을 끊어내는 그러한 돌아섬은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것이 주님의 꿈이십니다.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그토록 원하는 꿈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믿음의 고백을 하지만 상처받을 때 있지요. 답답할 때 있지요. 정말 무시하고 싶을 때 있지요. 포기하고 돌아서고 싶을 때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화평은 절대 깨지 마라. 이 화목은 절대 깨지 마라. 평안에 매는 줄로 꽁꽁 싸매면서 다시금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라 라고 호소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요, 하나됨을 이루는 거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려워요. 바울은요, 우리에게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구원을 받았고 부르심 받았으니 이제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됨을 이루어 가봐 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뭡니까? 이미 하나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힘써 지켜라. 이건 뭡니까? 유지해 가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창조해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됨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고 창조해내라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감사하게도 구원받은 자의 마음에는요, 이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이루어 넣으신 바탕 안에서 힘써 지켜가면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됨을 이루는 원천, 주체가 성령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으십니까? 내가 굉장히 미워하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 마음을 그냥 계속 방치해 두고요. 나 저 사람만 보면 싫고 짜증나고 상대하기 싫고 이런 마음을 방치하면요 계속 그렇게 걸어가죠.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기도할 때,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사람과의 관계를 제가 늘 말했죠. 그 기도 안에 집어넣으라고요. 그 기도 안에 딱 담아낼 때요,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사랑까지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시 한번 기회를 줘봐야지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왜일까요? 왜? 우리가 그토록 잘나서 내가 마음이 확 넓어서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사랑 하나님의 하나됨을 이루게 하시는 성령이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자꾸만 그 하나됨을 유지하라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믿고 나는 무시하고 싶고 나는 그냥 등을 돌리고 내 길 걸어가고 싶지만 그 길 걸어가면 되잖아요. 그죠? 나는 예수를 믿는데. 근데 성령은요 하나 되게 하신대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나만 예수 잘 믿고 나만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걸어가는 것이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그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끝없이 내가 밀쳐내고 싶은 사람을 끌어안게 하시고 그 사람을 위해 고민하게 하시고 내 마음을 다시금 추스리게 해주셔서 그 사람과 화목하게 화평하게 하시는 이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큰 문제가, 어떠한 큰 내가 취업하고 결혼하고 이러한 대사를 앞에 두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싶지만 살아가지 못하는 나에게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거야 라고 가르치는 그 성령의 코치를 받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듣는 거예요. 그것은
말했듯이 때로는 어떤 사람을 용서하게 하시는, 어떤 사람을 다시금 끌어안고 기회를 주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이럴 수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 들더라고요. 삶에 지치고 여러 가지 삶에서 어떻게 내가 이것을 이겨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많이 앉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청년들이 과연 공동체를 함께 세워간다라는 것이 가슴에 와 닿을까? 이 말씀이 어떻게 내 삶을 살아가는 것과 연결시킬 수 있을까? 참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 첫 번째가 왜 공동체일까? 근데요, 그 속에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어요. 하나님의 마음. 구원은 개인적인 거잖아요. 구원은 하나님과 나의 구원입니다. 나의 구원으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 속에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건 신비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의 관계로 끝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르게 설정되었을 때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관계가 삐걱거리고 있을 때 내가 통로가 되어서 그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금 바르게 하면서 우리가 한 공동체로 다 같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 속에 거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원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면 오늘 설교가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때 조금 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요, 이 세상 가운데 끝없이 몰아닥친 기운이 뭡니까? 분열입니다. 분열. 끝없이 다른 사람을 모함하는 말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들추어서 공론화시키는 말들, 어떻게 하면 그 잘못, 더 깊숙이 있는 잘못들을 들추어낼까라는 것에 참 많이 포커싱이 맞춰져 있어요. 물론 잘못된 것을 드러내고 고쳐야지요. 하지만 거기에 사랑이 없더라는 거죠. 들춰내기만 바쁘다는 거죠. 누군가를 지적하고 저 사람이 잘못했어 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공표하기만을 바쁘기 때문에 이 세상이요, 너무너무 아픈 것 같아요. 너무너무 신음하는 것 같아요. 잘못은 들추어내야 하지만 사랑이 없는 들추어냄은요, 모든 사람을 아프게만 만듭니다. 모든 사람을요, 공포와 실패감 속에 그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내게 하는 그러한 우리의 행동이다라는 것이지요. 이 땅 가운데 참 많이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 못하면서 개인화되어가는 기운이 더 빠르게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그래도 우리 청년들이 많이 모인다는 거예요.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두려움 속에, 그 두려움이 나쁜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조심하는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더 깊이 나아가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느슨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개인화 되어 간다는 거죠. 늘 각자의 신앙, 각자의 삶, 사람과 대면하지 않는 비대면, 그런 것이 세상 가운데 충만하기 때문에 참 많이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혼자 하면 편하지요. 하지만 인생은 참 그렇지만은 않아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나눌 건데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참 이렇게 어릴 때 아픔을 많이 겪으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아버지를 먼저 이렇게 천국에 보내드리고 혼자 가정에서 이렇게 아픔을 겪었을 때도 제가 느낀 것은 사람은 결코 혼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잘할 수 있어 라고 하지만 그거는 내가 아무것도 모를 때, 내 삶이 편안할 때 그렇죠. 근데 정말 힘들고 나 스스로 무언가를 헤쳐나갈 그 힘이 없을 때요, 공동체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심어두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몸을 계속해서 세워나가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죠. 제가 사실은 공적인 설교 시간에 말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면 몇 주 동안에 조금 지쳤습니다. 조금 많이 지쳤어요. 그래서 저는 티를 안 낸다고 하지만 누가 말하더라고요. 전사님 티가 잘 난다고. 조금 지친 게 티가 났나 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이번 주를 지나면서 한 청년으로부터 신방을 받았습니다. 교육자가 신방한 게 아니라 마치 제 느낌에는 그 청년이 저를 신방해 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1청년입니다. 아주 어린 나이지만 제 마음에는요, 물론 전사님 신방할게 하고 만난 건 아니에요. 제가 신방을 한 거죠. 하지만 대화 속에서 참 많이 제 마음을 위로해 주는 그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많은 위로를 얻었습니다. 물론 제가 약해서일 수도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이 보기에는 전도사님 정도면 굉장히 영적으로 파워풀하고 모든 걸 헤쳐나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 연약하고 모든 사람은 약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신방이 필요해요. 모든 사람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사랑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를 지나면서 그 청년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왜인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선물을 쏴주시고 또 집에 선물을 갖다 주시고 이런 분들이 2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참 많이 느꼈어요. 농담이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참 머물러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다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저같이 나약한 자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위로가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누군가의 격려가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 내가 친한 사람으로부터 위로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같은 한 고백을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나로부터 시작하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그 위로를 전달하면서 그 사람을 세워놓기를 원하십니다. 그 통로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나만 하나님과 잘 관계 맺어서 이 땅을 걸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한 공동체로 세우신 많은 사람들 중에 모두를 돌아볼 수는 없겠지만 또 누군가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사람들을 감동으로 품고 찾아가며 밥을 먹이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짧지만 서툴지만 주의 말씀 한 구절 나누는 그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며 보이지 않는 주의 사랑을 전달케 하시며 오늘도 나 혼자 걸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 어깨 두드리시며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힘을 내 라고 하시는 그 위로를 전달하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 고독 속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내 삶을 들여가는 그러한 수단으로 우리가 쓰임받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 영광,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아 다 내게로 나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안에 지쳐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세요. 좀 머물러서 물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습니까? 멀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마음에 감동이 와요. 내 모습 보면요, 알아요.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과 가까운 것 여러분 아닙니다. 교회 사역 잘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과 가까운 것 절대 아니에요. 그건 다른 측면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놀라운 가까이함의 축복을 더 누려가세요. 그리고요, 그것을 누려가면 누려갈수록 동시에 그 부르심대로 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으로 초대해 가야 돼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래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고요. 그냥 친한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친한 거 다 날라가요. 그거는 교회의 본질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임이지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그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 고백을 자꾸 나눠야 돼요. 만나면 오늘도 제가 알모임제 나눴는데요. 에베소서 말씀을 읽어요. 모였을 때요, 성경을 그냥 읽어요. 모였을 때 그냥 수다만 떨지 말고요, 찬양 같이 들어요. 그러한 모임을 자꾸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여러분 안에 혹시나 우리 공동체 안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는 제가 너무 싫어, 저 사람과는 관계하고 싶지 않아 라고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혹시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겉으로는 친하게 지내지만 마음에 벽이 있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이번 한 주 기도해 보세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워가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자 안아두신 하나님의 그 사랑, 나 같은 자 또 용서해 두신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긍휼을 한번 기억해 보면서 이번 한 주 하나님, 내 마음에 들어와지지 않는 벽으로 쳐내지는 저 사람 내 마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 한번 드려보시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로 끝없이요, 내 안에 벽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내 마음 안으로 넣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과 나만 친해지는 것이 아니라, 단짝이 되는 게 아니라요, 그 사람과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이루어 가야 돼요. 그래서 이곳 가운데 더 많은 청년들이 함께 공동의 신앙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되고, 삶에 지치고 힘들고 신앙의 슬럼프에 빠진 많은 사람들이요,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넓은 품 안에 들어가는 기쁨이 무엇인가를 누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가 그토록 원하는 삶,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는 삶, 그것은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괴이나 주의에 빠져있는 이 시대를 거부하시면서 나만 좋으면 되지, 내 삶 챙기기도 바빠, 내가 곧 시험이 앞인데, 그렇게만 안주하고 있지 마시고 신앙은 전진해야 합니다. 그 전진은 다른 사람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꼭 기억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혹시나 내 마음에 어떤 미워하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그냥 이번 주 동안 기도하는데 어떠한 사람이 떠올라요, 생각나요. 그러면요, 여러분, 이럴 때 있잖아요. 에이, 아니겠지, 에이, 내가 무슨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아니 내 생각일 거야 라고 하지 말고요, 이번 주는 그대로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누군가 떠올 때요, 때로는 먼저 연락해서 이번 한 주 동안에 한번 만나보세요. 만나는 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요, 카톡으로라도 하나님 감동 오시는 말씀 한 구절 넣어서 카톡해 보세요. 그렇게 조금 더 자신감 있게, 내가 뭔가 영적으로 신령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은 이 작은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냥 내게 떠올라지면요, 해보세요. 뭐 아니면 어때요? 하지만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소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실 거라는 거죠. 이번 한 주간 동안 별로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긍휼을 기억하면서 누군가에게 그 주님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만 부탁하는 것은요, 알모임 하시잖아요, 공동체가 모이잖아요. 그러면 친하게 지내는 거 너무너무 좋은데 그저 세상처럼 친하게 지내는 거 조금 절제해 봐주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냥 세상만 오고 가고 그냥 왁자지껄 모였다가 떠나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어느 한 포인트라도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하는 나눔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게 교회입니다. 늘 앉아서 그럼 시작할 때 하고 끝날 때까지 말씀만 보자, 그거 아니에요. 아니지만 웃고 떠들고 먹고 마시는 재미가 있어야 되지만 그 중심에 내가 아는 하나님, 누군가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전혀 소통되어지지 않고 늘 겉핥기식의 모임으로 끝나간다면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서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공동체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의 것 삼아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향한 고민을 하길 원하세요. 주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임 속에, 공동체 안에 주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씨름한 흔적이 나누어져야 됩니다. 그러기에 결코 그냥 웃고 떠들고 즐기는 모임으로 만들어 가지 마세요. 그걸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모른다면 알려달라고, 다른 사람들이 만나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서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 중심된, 말씀 중심된,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된 그런 모임이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실 겁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과의 가까워지기를 기도하고 노력하시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통로로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며 기도하며 결단하고, 그리고 실천하세요.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가 모여가는 알모임, 또한 소그룹 공동체 모임 속에서 오직 하나님, 그리스도, 성경, 이 말씀을 풍성하게 나누고 서로 거하게 함으로써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진짜 살아가는, 머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